하나님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상으로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디모데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 고난이 너희에게 지금 왔구나.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그 신앙생활을 계속 굳건하게 해라.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라. 그러면 13절이 결론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많이 지금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환난과 고난 중에도 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지금 여기 13절 그의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혼자 재림하는 게 아니고 성도와 함께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천군 천사들도 함께 재림하고 그 다음에 먼저 죽어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도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성도와 함께 내려오신다. 그래서 1차 공중재림, 2차 지상재림. 그래서 공중재림했을 때 이제 들림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람이 슉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리고 밑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들림 받는 이게
이제 시작이냐 7년 대환란 중간이냐 끝이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들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런 책이 많이 나왔어요. 왜 많이 나왔느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화하셨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7년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고통스럽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를 들림받게 할 것이다. 아주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 30년 동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책들을 보니까 아니다. 미온적인 3년 반은 통과하고 극심한 3년 반 때 그것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중간 정도 주님이 그때 공중재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니야. 다 통과해야 돼. 끝부분에 가서 마지막 세상을 다 뒤엎어버릴 때 그때만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에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어느 때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으니까. 공중에 올라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도 이 세상 심판을 받지 않고 올라가니까 조금 고난이 있을 뿐이고 좀 배고픔이 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구원 못 받느냐 받느냐 하는 이 문제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믿음으로 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이나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게 굳건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굳건한 사람이다 이거죠. 굳건하게 하시는데 왜 굳건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너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는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흠이 없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다 이제 7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데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데 이 세상이 끝날 때 흠 없이 샥 올라가는 거죠. 흠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에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이 중간인 사람 있잖아요. 중간인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 어떻게 보면 구원도 받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못 받을 것도 같고 막 이런 사람들, 띨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통과한다. 그 마지막 그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것을 통과한다. 통과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칭찬을 받았나 한번 봅시다. 1절.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아테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죠. 수도. 지금 현재 아테네는 수도죠. 그래서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데, 부산. 그리스가 이렇게 길쭉해요. 우리나라처럼 밑으로 길쭉해갖고 고린도는 저 목부처럼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제일 밑에, 그 지도상으로 보면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저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안도 정도의 거기에 이제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덴에 머물러 살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지요. 바울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서 바울이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 나빴으면 그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을 안 했겠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한테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겼더니 부흥을 시켜놨어. 에베소를. 그래갖고 너는 여러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생겨가지고 그 지역을 다 돌아보는 감독이 되라. 그래가지고 감독이 됐어요. 그 감독,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독이 나오죠. 감독은 뭐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말씀대로 잘하는가 하면서 다니면서 감독하래요. 감독.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는가 가서 감독해라.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말을 성경에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의 이름은 장로였다. 장로.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는 명칭이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워서 교회 설교를 하게 만들었다. 교회를 이렇게 이끌게 만들었다. 그러면 왜 장로를 만들었냐? 초대교회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어. 납비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란 말도. 왜? 납비 학교를 나와야만 납비라는 칭호를 받는데 납비 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사도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을 교회를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무슨 명칭을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을까? 그런데 그 시대 어느 나라든지 우리 시골로 말하면 이장, 우리 시골에는 이장이라고 그러죠. 제일 이제 마을을 돌보는 사람. 이제 또 이장 위에 어르신들이 있죠.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들,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장로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장로가 계속 등장을 하죠. 그게 장로예요.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어르신들을 장로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만연하죠. 장로라는 이 표현이. 그런데 교회 지도자도 일반 사회에서 존경받는 마을의 지도자처럼 어떤 그런 명칭을 주어야 사람이 따르지, 안 주면 안 따를 것 같으니까 장로다 이렇게 명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장로가 교회를 설교하고 다스리고 부흥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장로예요. 장로. 그 시대 명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명칭으로 하면 목사고, 장로인데 너무너무 목회를 잘해서 나중에 장로를 다스리는 이제 감독이 됐다. 감독. 그래서 이 제도를 취한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목사가 있고 또 여러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 장로교는 이렇게 교회 목사가 있고 노회장이라는 게 있어요. 노회장. 그런데 그런 기능이, 비슷한 기능을 노회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너는
내 일꾼이다. 이렇게. 그래서 충성된 일꾼.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충성된 일꾼, 게으른 일꾼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셔야지 게으른 일꾼이 되면 천국 가봐야 알아요. 진짜예요.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목사 됐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직분에 욕심내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했느냐,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목사만 되면 제일인 줄 알고. 아니요, 목사 돼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응답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이라도 들어가려고 내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게으름 피지 않으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일만큼은 게으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일하기 싫어, 다. 근데 누가 일하기 좋아하겠어요? 다 똑같아, 마음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그런 응답 받았어요. 다 얘기를 못하지. 내가 옛날에 어느 시골 교회를 부흥회 갔어. 부흥회 가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시골 교회 뭐 한 20명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서 부흥회 하는데, 아니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궁금해. 그래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딱 그래 버리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셔. 할 말 다 해버렸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근데 가만히 며칠 있으면서 보니까 진짜 게을러. 그럼 이제 세월이 많이 벌써 거기에 부흥회 갔다 온 지가 한 30년 지났죠. 지금 보니까 지금도 소식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엉터리야. 보통 엉터리가 아니야. 이름만 목사지 삶은 목사가 아니야. 조심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오늘 아침에 기도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는 미련해서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저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 워낙 멍청하고 미련했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좀 있었으면은, 자신감이 있었으면 기도를 안 했을 텐데,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야. 내가 나를 볼 때.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기도밖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줄 모르는 것을 잘하게 이렇게 다 고쳐나가신 거야. 기도도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 없는 나라로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없는 나라, 미국 새벽 기도 없대. 그래서 하나님, 나 미국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기양 목사 가려면 미국 가서. 왜? 새벽 기도 하기 싫으니까. 정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어요. 기도 안 하면 높은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떨어뜨려 버려요. 막 하면 눈을 떠요. 등골이 싸게.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어떤 때는 기도 안 하면 꿈속에서 막 마귀가 나타나고 막 엄청 시달려. 또 어떤 때는 막 뱀들을 보내요. 꿈속에서. 무서워, 징그러워. 그러면 막 깨가지고 기도를.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기도가 더 간절해져. 막 그냥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기도밖에 없고 기도밖에. 네. 또 어떤 때는 막 강물에 떠내려가 내가 막 떠내려가. 그러면 번쩍 깨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마귀하고 막 한 달씩 밤중에 막 싸우고, 나중에는 얘기했잖아요. 뱀이 나타나고 구렁이가 나타나고 용이 나타나고 호랭이가 나타나고 막 그것들과 막 싸웠다고. 그럼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이상한 사람은 이런 것도 잘못됐다고 또 써놨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는가 봐. 난 간섭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요, 꿈속에서 내가 빨가벗고 있어요. 빨가벗고 있어. 옷 다 팬티도 안 입고 빨가벗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면 꿈을 퍽쩍 깨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나를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꿈속에 보이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요. 돌아보고 머리에 떠오른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고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야지. 저는 그렇게 간섭을 받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간섭을 하셔요. 그러면 그게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라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뜨자마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꿈속에서 보여주는데도 이건 간섭이 아니고 개꿈이야. 개꿈이야. 그리고 퍼차.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몇 번 간섭하다 말을 안 듣잖아요. 포기. 이제 포기해버려. 그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줘. 그리고 나중에 막 하나님을 찾아도 이사야서 1장에처럼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셔. 등 딱 돌려버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으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랬죠. 진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전지하시는데 다 아시는데 너는 내가 일부러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택한 백성 아니다. 너는 구원시켜줄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널 모르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간섭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를 그냥 막 매일 저녁 꿈속에서 무서운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밤에 가서 철야하고 철야에서도 안 되면 막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이겨요. 꿈속에서 다 이겨. 그거 다 이기고 나면 막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꿈속에서 막 이기고 나면 기분 좋잖아. 저봐 막 마음이 찜찜하고 막 안 좋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니 그럼 목사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무슨 얘기 해줘? 속이 터져. 정말. 이게 영을 살리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섭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멍청하니까 간섭해 주셔야 돼. 잘못하면 해처리로 종아리도 때려 주셔야 돼. 그렇죠? 종아리 때려서라도 똑바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 아니에요? 그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간섭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너희들이 내가 디모데를 보낸 것은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의 비판. 유대인들이 와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없을 뿐이고 바울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고 가셨다. 이게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그거 이단이야. 예수 그 믿으면 안 돼. 그는 죽은 사람이야. 왜 죽은 사람을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시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나도 안 믿었어. 나도 진짜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첫 번째 돌을 던진 증인이 됐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간섭하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간섭받는 게 축복입니다. 다윗을 하나님 간섭하신 거야. 3일 눈 딱 멀게 했다가 3일 후에 떼주신 거야. 하나님의 기도로. 여러분도 지금 말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야, 김집사야, 너 왜 정신 못 차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잠만 퍼자고 있냐? 3일 동안 장님이 되라. 그래 봐. 정신 바짝 나가지고 아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발광을 하고 난리가 날 거야. 간섭받아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돼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간섭해 줘야 돼. 간섭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그려놨잖아요. 사랑에 채찍이 없으면 안 된다고. 사랑에 채찍이 없으면 그건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에 채찍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핍박받은 것을 내가 미리 말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다. 4절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데 디모데가 너희부터 내게 와서 6절 보고를 하는데 너희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줬다.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너무 기뻤다. 너무 기뻐. 너희가 막 유대인들이 그러든 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부활하신 분으로 믿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고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 네? 그래서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굳건해져라. 더 굳건해져라.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믿음으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게 됐다. 염려하지 않게 됐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네. 너희가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보고 바울이 기뻐한대요.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야로 심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더 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다. 보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병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주일 낮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데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런 환난, 이런 시험 7년 대학에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집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심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믿음은 들리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유대인들의 핍박, 환난이 있어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더 믿음을 지키셔야 돼. 우리 가정은 더 믿음으로 살자.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너희들을 볼 때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보다도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한 분, 방송 선교헌금 3개월분 등 하나님께 드린 여러 헌금을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